이제 고대 교회의 배경으로 기독교와 로마 제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히람 문화에 이은 로마의 문화는 기독교의 정신적 공간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와 로마의 관계는 그 어떤 요인보다 중요하지요.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변방인 팔레스타인에서 그리고 유대교의 그늘 속에서 제국으로 스며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곧 로마 제국 자체와 투쟁해야만 했지요. 로마는 최고의 전성기에 동쪽으로는 유프라테스강, 서쪽으로는 대서양, 남쪽으로는 사하라 사막, 그리고 북쪽으로는 다누베 강까지 이르렀습니다. 기독교와의 연관성을 논하기 전에 기억해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첫째는 율리우스 카이자르입니다. 로마는 카이자르의 통치하에 지중해 전역을 장악했지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리고 브루투스 너마저 라는 인류 카피라이터 못지않은 명언은 모두 그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는 피를 흘리지 않고 승리할 줄 아는 장수였고요. 강을 넘으면 동족의 비참한 살육이 자행될 것이고 넘지 않으면 자신이 파멸할 절대절명의 순간에 머뭇거리지 않는 결단력을 가진 리더였죠. 공화정에서 재정으로의 개혁은 그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발도 작지는 않았죠. 기득권의 상실을 견딜 수 없었던 원로원은 카이자르의 암살을 모의합니다. 결국 그는 아들 브루투스가 포함된 암살단에 의해서 대낮에 원로원에서 목숨을 잃고 맙니다. 독일의 역사가 몸재는 로마 역사상 최고의 창조적 천재였다고 카이자르를 높이 평가했지요. 두 번째는 안토니우스입니다. 그는 카이자르가 생존했다면 영원한 제2인자였을 운명이었죠. 원래 평민 출신이었지만 평민 귀족에 속하는 유력자였습니다. 기원전 49년 호민관으로 로마에서 활동을 시작해 카이자르와 폼페이우스가 접전한 내란에서 카이자르의 오른팔로 활동하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키케로가 검투사 같다고 표현할 만큼 그는 건장하고 다부진 야전형 인물이었지요. 카이사르의 불행이 그에게는 행운으로 작용했습니다. 로마의 제1인자가 되는 기회를 얻은 것이지요. 하지만 그의 정치 감각은 카이사르에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탐욕, 천박, 창녀들과 시시덕거리기 등이 그를 따라다니는 수식어였지요. 특히 클레오파트라와의 관계는 로마인이 마음을 돌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이라 할지라도 카이사르는 클레오파트라를 로마보다 우선시하지는 않았지요. 그리고 여자로 인하여 로마를 떠난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안토니우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카이사르와는 달리 여자 뜻대로 되는 남자였던 거지요. 로마 백성들은 배신감을 느꼈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번째 인물인 옥타비아누스에게 향했지요. 옥타비아누스는 어린 시절부터 카이사르의 집에서 자랐습니다. 이와 그의 삶은 그리 평탄하지 못했지요. 원로원 의원이던 부친 옥타비아수를 일찍 잃고 어머니는 재혼했습니다. 당시에는 재혼할 경우 아이들은 데려가지 못했어요. 어린 옥타비아누스는 누이와 함께 외할머니에게 맡겨졌습니다. 외할머니 율리아는 카이사르의 누이 동생이지요. 카이사르가 계속 갈리아에 주둔했기 때문에 집에서 같이 살지는 못했지만 옥타비아누스가 13살 되던 기원전 50년에 카이사르는 루비콘 강을 건넜습니다. 카이사르의 암살을 들었을 때는 그가 18살 되던 해였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에서 명문 귀족의 반열에 들어간 것은 전적으로 카이사르의 배려였고요. 그래서 그의 슬픔은 더욱더 컸지요. 옥타비아누스에 대한 카이사르의 후광은 죽은 후에도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카이사르의 최측근들은 카이사르가 선택한 이 옥타비아누스를 받들었기 때문이죠. 카이사르의 암살로 부각된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의 지도력은 시간이 갈수록 옥타비아누스에게 기울어 갔습니다. 그리고 이 둘의 싸움은 불가피했지요. 기원전 31년 누가 로마의 최고 권력자인지 가리는 싸움인 악티움 해전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승리는 옥타비아누스에게 돌아갔고요. 안토니우스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거대한 로마 제국의 1인 통치자가 된 후 통치의 패러다임을 바꾸었습니다. 무력으로 땅과 사람을 굴복시키는 기존의 정복 정책을 버리고 지키고 유지하는 수호 정책을 택했지요. 이태리 반도의 작은 섬과도 같은 로마가 정복을 통해 지중해를 둘러싼 지역과 중부 유럽 그리고 영국까지 땅을 넓혔지만 과제는 통치 이념이었습니다. 과거 카이사르가 정복을 통해 제국의 경계를 넓힐 때에는 관용이 시정의 기본 방침이었지요. 그러나 이제 옥타비아누스는 통치의 기본 방침을 평화로 삼았습니다. 로마에 의한 평화, 곧 팍스 로마나의 시작이죠. 또한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가 비록 꿈을 꾸었을지 모르지만 실현하지 못했던 제정 로마를 시작을 했습니다. 옥타비아누스의 시대, 그것은 곧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시대의 개막이었지요. 그리고 그가 통치 이념으로 채택한 평화의 시대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강림하셨습니다. 수많은 로마의 황제가 있지만 성경에 등장한 유일한 한 사람이 바로 카이사 아우구스투스 곧 옥타비아누스입니다. 평화로운 시대의 국가 유지의 주요한 재원은 세금이죠. 전쟁은 승리를 통해 많은 땅과 인력, 곧 노예를 얻습니다. 그러나 평화 시대에는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재원이 없지요. 따라서 통치자로서 세금 제도를 개혁하고 정확한 세원을 따져서 효율적인 국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이를 위해서 전국에 호적 명령을 내렸지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출생지에 가서 호적을 정리해야 했고요. 이를 통해 로마는 세금을 낼 성인 남녀의 숫자를 파악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하기 위해 유대를 향하여 가다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를 낳게 된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에서의 예수의 탄생은 약속의 성취라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지요. 이제 고대교회의 마지막 배경으로 유대교와 기독교를 살펴보겠습니다. 유대교는 기독교가 성장한 토대였습니다. 폴 존스는 그의 책 유대인의 역사에서 기독교가 유대교에 큰 빛을 지고 있다고 썼죠. 그에 의하면 기독교는 장구한 역사를 가진 유일신교 유대교를 새롭게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유대교의 교훈과 교의신학, 다양한 의식과 성물, 그리고 중요한 개념들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로마 전역에 있는 유대교 회당은 기독교의 첫 선교 본부였습니다. 회당이란 함께 모이는 곳이란 뜻인데요, 교육과 집회를 위한 장소였지요. 회당은 바벨론 포로 시대부터 시작하였고요. 성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유대인들이 모임을 갖고 율법을 가르치며 연구했던 곳입니다. 그 이후 회당은 유대인들이 있는 곳마다 세워지게 되었지요. 1세기의 팔레스타인에는 많은 회당이 있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 공동체의 중심추로서 작용해서 유대민족의 발전에 큰 역할을 했지요. 유대교의 고향인 팔레스타인 유대교와 디아스포라 유대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요. 디아스포라 유대교는 기독교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고무적이지만 팔레스타인 유대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주후 200년 터툴리아누스가 박해의 근원지를 유대 회당이라고 지적하고 역사가 타키투스가 유대인을 인간 찌꺼기라고 칭한 것은 모두 이곳 팔레스타인 유대교를 지칭한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유대인의 분포율은 매우 컸습니다. 제국 전체에 약 600만의 유대인이 살고 있었죠. 유대인들은 상업의 목적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제국 전체로 흩어지기도 했고요. 모이면 반로마 세력이 되어 문제가 생기는 것을 원천 봉쇄하고자 로마 당국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흩어짐을 당하기도 했죠. 유대교의 성장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교는 구약성서적인 성격이 강했어요. 무로부터의 창조와 하나님에 대한 배타성은 다른 신에 대한 숭배를 배제시켰죠. 둘째로 유대교는 배타적인 민족성과 종교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셋째로 팔레스타인 유대교회는 여러 파가 존재했지요. 이들은 사두개파, 나사렛파, 에세네파 등으로 분열되어서 각 파 간의 분열과 불일치를 표출했습니다. 사두개파는 유대교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죠.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우호적이면서 종교적이고 경제적인 기득권을 유지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매우 보수적인데요. 모세 오경으로 국한된 모세법에 배타적인 집착성을 보여주었죠. 이들은 천사나 악마의 존재나 부활도 거부합니다.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질책한 사두개파는 예루살렘이 유대 전쟁으로 붕괴되면서 사라졌지요. 나사렛파는 유대교 나사렛파와 그리스도교 나사렛파로 나뉩니다. 현자는 유대교의 절기와 안식일, 할례 등은 준수했지만 모세오경을 이조 문서로 여기고 고기를 금하고 희생 제사를 금지했어요. 후자는 율법을 준수하면서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이들은 구약을 받아들이고 안식일과 할례를 행했지요. 에세네파는 신비적 금욕주의를 주창하며 사회 주변에서 공동생활을 하며 하나님과의 완전한 일치를 추구했습니다. 해산의 공의와 공동식사 및 공동예배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요. 결혼을 금했지요. 이들은 스스로를 남은 의인으로 자처했습니다. 넷째는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유대 종교의 중심이던 성전 제2가 그 이치를 상실했고 의식 대신에 율법이 전면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율법 중심의 제2는 특정 장소에 연연하지 않았죠. 어디에서나 예배가 가능했어요.